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자, 여기서 뭐 우리가 그 요셉이 꿈을 꾸죠. 우리가 알다시피 꿈이라고 하면은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뻔하고 또 팔려가고 형들에게 납치당하고 팔려갔습니다. 또 꿈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합니다. 당연히 요셉의 꿈,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며 말세를 만난 이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셉이 꿈을 직접 꾸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꿨는 꿈을 해석을 해주기도 하는데 몇 번 자기가 꿈을 꾸고 뭐 또 몇 번이나 남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까? 몇 번이죠? 깬도라로 맞춰보세요. 깬도라도. 그렇죠. 7번입니다. 예, 깬도로 정확하게 맞췄네요. 예, 7번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요셉이 자기가 꿨는 꿈이 나오고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꿈은 여기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은 자,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나한테 와서 절합니다 하면서 첫 번째 한번 꿈을 꾸죠. 네, 첫 번째 꿈입니다.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잠을 자죠. 다시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꿈은 같은 내용이잖아. 단이 둘러서서 요셉한테 절하는 거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잖아. 같은 내용을 갖다가 왜 두 번이나 겹쳐 꾸죠? 그렇죠. 성경에서 두 번 이야기하는 거,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이거는 당연히 변화. 뭐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게 두 번은 신약과 구약, 새 언약을 항상 여기에 좀 깔고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돼요. 두 번은 항상 하나님의 두 번 고개 숙이심이죠. 항상 그거를 이게 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같은 내용을 왜 두 번이나 같이 꾸는 것은 이 두 번의 꿈은 결국 하나잖아. 두 개의 꿈, 신약과 구약, 결국 하나. 선악과 생명나무, 두 개지만 결국 하나. 항상 이걸 여기에서 메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개념이 항상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잠을 자야 되죠. 머리가 숙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비행기든지 뭐 텔레비를 보든지 간에 어떻지 않게 꿈을 꿀락하면 머리가 옆으로 숙여진단 말입니다. 머리가 숙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의 머리 숙이심. 하나님께서 두 번의 머리를 숙이시면 언제 하나님께서 두 번의 머리를 숙이시죠? 인간들한테 십자가에서 머리 숙이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을 쓸 때죠. 첫 번째 언약을 한번 머리 숙이셔서 썼는데 인간이 이제 금송아지 생김으로 깨어졌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고개 숙이심으로 십계명을 쓰신단 말입니다. 이 두 번의 머리 숙이심, 이게 이제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첫 번째 언약이 깨어져서 우리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머리 숙이시는 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머리를 숙이는 걸 인사라고 하죠. 보호자잖아. 레인보우, 무지개란 말입니다. 보호가 인사니까. 이것이 인사이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라 하는 겁니다. 복의 뜻이 바로 인사거든.
히브리어 원어가 그 복이 바로 이 고개를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이것이 인사고 이것이 복이다 말입니다. 높으신 분은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2번 쓰실 때에 고개 숙이심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꿈이라 말입니다. 꿈.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같은 내용을 2번 꿈꾸는 것은 같은 내용이잖아. 같은 내용을 2번 꿈꾸는 것은 2번의 머리 숙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세김이나 이런 거하고 다 같은 내용이라고. 왜 대세김 하는 거를 먹을까? 이게 봐도 대세김 하는 게 새언약이잖아. 다시 한번 대세김 하는 게 뭐죠? 신명기잖아. 출애굽기하고 다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 시키는 게 신명기거든. 바로 이게 반복이란 말입니다. 이 반복이 되새김이고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신약이잖아. 같은 내용을. 이것이 하나님의 2번의 고개 숙이심, 새 언약을 말하는 거야. 성경은 2개밖에 등장 안 하잖아.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이게 그냥 쭉 가는 거라 그냥.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선악과 생명나무가 쭉 가는데 마지막에는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선악과가 빠진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만 딱 등장하잖아. 결국 한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라고. 항상 요셉이 같은 내용을 2번 꿈꾸는 것은 2번의 머리 숙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2번 굽히셨어요. 땅에 글씨를 2번 쓰셨잖아. 그게 바로 땅에 글씨를 2번 쓰시는 거는 십계명 2번 쓰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것 때문에 가늠한 여자가 구원을 받잖아. 가늠한 여자는 첫 번째 언약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간음을 냈잖아. 금송아지 섬김으로. 그걸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는 거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다 같은 내용이거든. 이해가 되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예수님의 머리 숙이심. 그리고 제자들이 거룩한 맨발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2번 고개 숙이심으로 막벨라 굴을 사는 거잖아. 헤브론을 사는 거잖아. 그죠? 굴 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눈에 바르는 모습은 전부 예수님의 고개 숙이심이에요. 땅에 침을 뱉는 건 고개 숙이심이잖아. 그걸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 전부 이런 것이 바로 복이거든. 하나님의 고개 숙이심은 우리의 복으로 온단 말입니다. 높은 자가 아래 사람한테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인사를 하는 경우는 십자가 아닙니까? 십계명을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사를 하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심으로 땅에 글씨를 쓰심으로 인사함으로 가늠한 여자가 구원을 받고 땅에 침을 뱉음으로 눈이 떠지고 전부 이런 개념인 것이죠. 요셉의 2번의 머리 숙임, 2번의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되죠? 납치를 당하고 팔려나가죠.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듯이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는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으시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으시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주무신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어떤 개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무셨을 때, 죽으실 때, 그때의 꿈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하나님의 머리 숙이심, 하나님의 주무심, 하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의 구원이란 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바로 꿈꾸는 자 요셉이,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갔는데, 이 꿈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잠, 이것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26절에 한번 볼게요.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린지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그렇게 갑니다. 36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6절에 미디안 사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팔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같은 형제에게 팔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빌라도 장군에게 팔아버리죠. 빌라도 장군에게 팔고 여기 보디발 장군에게 팔고 똑같단 말입니다. 은 20에 팔고 왜? 너 예수님 은 30에 팔았어요. 왜? 요셉은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5절에 어떻게 되죠? 창세기 40장 5절에 요셉이 이제 팔려나가서 꿈을 해서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 나오죠? 자기의 꿈 두 번, 이제 네 번이죠. 자, 요셉이 자기가 두 번 꿈을 꾸고, 여기 또 같은 꿈을 갖다가 또 두 명의 꿈을 또 해석을 해죠. 당연히 이 꿈의 내용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게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서 받들게 되리다. 부활이죠? 부활이잖아.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그러되 그 해석은 이라니 세 강줄인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라. 이게 뭐야? 3일 만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나무에 달리고 바로 십자가를 갖다 그대로 여기서 연상시키잖아. 이런 그림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는 게 사는 거잖아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AD 70년에 죽었잖아. 로마에 의해서 2000년 동안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던 나라가 1948년 맞죠? 그때 다시 이스라엘이 부활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대로 나가잖아. 이런 그림들이 다 같은 그림들이거든. 이스라엘은 죽었단 말이야. 분명히 나라 없으니까. 여지껏 이스라엘 말고 죽었던 나라가 살아난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상 한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만 죽었다가 제사장 나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건 바로 다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야 뭐 신기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바보라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잖아. 바로 이스라엘이 1948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여지껏 공부했는 걸로 토대로 성경을 뭐 연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도 모른다고. 성경이 답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마찬가지로 죽고 사는 것은 여기에 죽음과 부활이 있잖아,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몇 명 등장하죠? 3명이잖아. 십자가의 3명의 강도 똑같잖아. 한 명은 낙원에 있고,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고, 여기도 3명이 요셉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이 사람은 범죄를 했잖아. 1절 한번 봐볼까요? 1절. 여기서 1절 한번 봐요. 40장 1절에. 40장 1절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주 앞에 애굽왕에서 범죄한지라. 똑같이 범죄자 2명이 옥에 갇히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니는 나무에 달리고, 니는 복직을 하고, 똑같이 범죄자 2명이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3명이 등장하고 이게 예수님의 꿈이라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잠을 자시잖아.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제 날려는 그 꿈이 여기 이제 이 꿈으로 인해서 이걸 해석을 해줌으로 요셉이 이제 살아나잖아. 이제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요셉이 꿈을 꾸거든.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이 꿈이잖아. 목이 꿈이니까. 꿈속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백성에서 구원할 자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이 뜻이거든. 그 뜻이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니까 여호와의 구원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라. 우리가 그냥 무신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기도합니다.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게인지 알겠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가라사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죠.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라. 그래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꿈이죠? 잠을 깨잖아. 꿈에 나타나는 거라. 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꿈에 나타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잠을 자시죠.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간다고. 예? 자, 꿈이죠. 이스라엘 회복, 우리의 회복인 것이죠. 예수님이 잠을 자시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경에는 잠을 전부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죽었을 때 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나중에는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겠죠,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잠을 자시는 겁니다. 꿈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우리의 회복인 것이죠. 창세기 41장 1절. 지금까지 요셉이 남의 꿈 두 번 해석하고 자기의 꿈을 갖다가 두 번 꿨어요. 이제 창세기 41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죠. 창세기 41장 1절.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파라오가 꿈을 꿔요.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이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풀을 먹고 있죠. 풀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있었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그 꿈을 깼어요. 한번 깼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꿔요. 요셉처럼. 두 번의 꿈이라. 근데 이 꿈은 같은 내용이라. 맞죠? 이 두 개를 해석해 주죠. 그럼 벌써 몇 번이죠? 6번이죠. 맞잖아. 파라오가 두 번의 꿈을 꾸니까 한 번이 꿈이 아니니까 잠 한 번 꿈 꿨고 그 다음에 잠을 잤다가 다시 또 깨어나서 또 꿈을 두 번 꾸니까 파라오의 두 번의 꿈을 해석을 하고 감옥에서 2명의 꿈을 해석하고 자기가 2번의 꿈을 꾼다고 총 6번이 일단 몇 가지는 일단 그래서 요셉이 7번의 꿈이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꿈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에서 6번의 꿈을 갖다 여기서 풀어줍니다. 그 꿈은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풀을 먹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삐쩍 마른 소가 나타나서 이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그리고 5절에는 다시 잠이 들고 두 번째 꿈이죠. 요셉은 이 두 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6번의 꿈이 등장을 하죠. 자기의 꿈 2번, 남의 꿈 4번이죠. 총 6번의 꿈이 등장하는 거죠. 일단 파라오의 꿈은 두 번째 꿈은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7절에 이제 세악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자. 이삭을 삼키는 거죠. 처음에 이삭이 나타났다가 우리도 알다시피 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맞습니까? 육식을 하지 않는데 육식을 합니다. 이삭 역시 물을 마시지 이삭이 이삭을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삭을 먹고 그 다음에 소가 소를 먹는단 말입니다. 당연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이 해석을 따르면은 29절에 보면은 요셉의 해석은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그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근으로 망하게 되니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7년 풍년은 지나갔고 코로나 때부터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틀리면은 제가 모든 설교 있는 거 다 내놔야 돼요. 맞잖아 보면은 뭐 이거 앞에 있는 것들 다 맞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해석이 좀 틀릴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문대기는 너무 많이 왔잖아 보면은 준비했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코로나 다음에 전쟁이 온다고 했는데 이미 전쟁이 왔잖아.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끝이 안 나잖아. 계속 가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제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주님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기근과 지진, 경제 붕괴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뭔가면은 처음에는 소가 나와가지고 7년 풍년 때는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죠. 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그냥 올라왔는 상태잖아. 그런데 흉년 때는 어떻게 돼요? 흉년 때는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고.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이 흉년 때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뜻이라
그만큼 흉년이 심하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부터는. 전쟁이 온다든가, 이제부터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게 지나갔지만은, 이제는 이게 시작이 됐을 때 2년째, 3년째. 왜냐면 첫 번째 흉년 때는 아직 먹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 비축이 된 상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코로나 터졌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1년 동안은 아무도 잘 못 느껴요, 보면은. 여지껏 불어났는 게 있으니까. 근데 2년이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형제들도 이제 그 곡식을 꾸러 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다 버틴다니까. 코로나 때는 어느 정도 버틴다고. 근데 이 두 번째부터는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왜냐면 이게 육식을 하거든. 소도 그렇고. 그다음 이삭을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기근, 지진, 경제 붕괴 이런 게 나면은 미혹이 일어나죠. 정명석이부터 해가 뭐 강화문 사태 이게 다 미혹이거든 전부 다. 나라 운동 그런 거 우리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을 하시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봤을 때 이게 뭐 먹을 게 없고 이렇게 되면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데모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설교를 다 했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저기 창세기 41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2절. 한번 봐봐요. 처음에는 살찐 7 앞서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초식을 하잖아. 풍년 때는. 초식을 잘 한다니까. 흉년 때 와서 잡아먹는다니까. 이게 아들을 사람이 잡아, 이 흉년 때를 여러분이 잘 대비를 해야 돼요.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도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소가 소를 잡아먹어서 그 정도로 흉년이 심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쟁, 기근, 지진, 미혹, 온 세상이 판을 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죠? 고센 땅으로 올라오는데, 온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알리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엄청난 인구가 알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꿈입니다. 이제 7번째 꿈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 이 요셉이 마지막 꿈이 등장을 하죠. 창세기 42장 9절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꿈을 꾸거든. 이게 요셉의 마지막 꿈이야. 이제 형제들의 대면의 꿈. 이게 예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형제들과 마지막의 꿈. 7번째 꿈은 형제들과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고, 오늘 오전 예배는 대략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꿈이 요셉의 7번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팔려가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꿈의 내용대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죠. 마지막 7번째 꿈은 이루어지잖아. 첫 번째 꿈이.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요셉이한테 와서. 그래서 요셉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 아닙니까? 7년의 꿈은 십자가를 보여주며, 이 꿈의 해석으로 우리의 구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개 숙이심으로 꿈을 꾸게 되고, 우리의 꿈인 이스라엘 회복,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총리입니까? 요셉의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스라엘 총리를 바랍니까? 요셉은 자기의 해고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했는 사람입니다. 이집트에 있기를 싫어했는 사람이라고. 요셉의 해골은 여호수아로 인하여 세겜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과 대면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은 애굽으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은 고아에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에게 고하며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은 어떻게 되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다 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부활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지가 안 믿었는데, 이제 요셉이 살았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이게 똑같은 거, 죽은 줄만 알아서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 야곱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잖아요, 제자들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도마도 안 믿었었고, 제자들도 처음에 안 믿었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보고 싶지만, 창세기 46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요셉을 갖다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불러요. 장면의 전환이라고 이제. 야곱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두려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 한쪽 안 두려워하는데 이럴 거 아니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근데 야곱은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집트로 가기를 왜 두려워하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두렵겠냐고. 왜 두렵습니까? 그 이유는 암만 요셉이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잖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다가 버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라. 요셉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지만은 모든 자식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가나안을 버리는 거잖아. 이삭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한테 전부 유업에 막벨라 굴을 갖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전부 다 묻었잖아. 아브라함도 할아버지도 거기 다 묻혀있고 야곱도 자기도 거기에 묻혀야 되는데 약속의 땅 누더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니한테 줄 거야. 그래서 이삭도 듣고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다가 니한테 줄 거다. 야곱아 니는 꼭 지켜라. 그렇게 하면서 야곱한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유업을 버리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알다시피 야곱은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데 야곱은 에서와 장자권을 두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팥죽을 두고 장자권을 샀고 염소돌로 눈어두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아 놔놓고 유업으로 그 땅을 버리고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렇게까지 에서를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유업을 받았는데 유업으로 그 받은 땅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상들 다 무덤도 다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집트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럽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은 내가 정말 좋아했지만 요셉이 차라리 나를 만나러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식량을 좀 갖다 주든지 그래도 되잖아. 근데 요셉이 식량도 안 갖다 주고 전부 다 애굽으로 다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야곱은 정말 요셉을 보고 싶어서 가긴 가지만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두렵단 말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시는 거라.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려가라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라.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편안하게 내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림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요셉만 보고 싶고 아니면 요셉만 데려오고 싶은데 요셉을 전부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하니 요셉은 보고 싶어서 떠나기는 하지만 자기는 두려워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3절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다 가셔도 되는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다시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도 네하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갈게. 그렇게 하고 정녕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다. 내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올라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줬는 그 유업을 끝까지 이룰 거다.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계속 싸우는 그 땅 때문이거든. 장자는 그 유업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거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안심하고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야곱이 두려워했는 거는 파라오도 두려워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요셉이 총리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두려워했는 거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가는 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해서 나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야곱이 죽었지만은 창세기 49장 33절에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 눈을 감기고 나오죠.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집트에서 야곱이 죽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12에게 돌아가서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는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아버지 죽었는데 그 시신에다가 입을 맞춰요. 참 이건 쉽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을 때 염을 해가지고 딱 얼굴을 봤는데
아버지가 만질 수는 있어도 참 입을 맞춘다든가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 딱 이렇게 싸놨는데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물며 입을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를 아버지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그대로 하며 40일을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데 이 날수가 걸려요. 야곱을 갖다가 창자를 다 뽑아내고 피를 다 뽑아내고 이제 미라로 만드는 장면이죠. 그 40일 동안 향을 집어넣고 이집트식으로 미라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파라오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나로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파라오가 허락을 하죠.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라.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이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간단 말입니다. 요셉이. 자, 여기서 야곱이 이제 죽지만은 이제 여기서 죽은 아버지 얼굴에 입 맞추고 이제 요셉이 모든 야곱을 다시 가나안으로 시신을 메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여기서 야곱의 시체를 갖다 처리하는데 40일 걸립니다.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넣고 아버지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며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라 40일 동안 향재료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이집트식으로 미라를 만듭니까? 예? 피를 다 뽑아내고 창자를 다 뽑아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습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전부 다 뽑아내잖아, 보면은. 왜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죠? 예? 그걸 가나안 땅에 묻는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시신이 멀쩡해야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묻으면 되잖아. 그렇지. 역시, 진수. 잘하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묻혔죠? 로마식이죠. 십자가. 네. 로마식으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보면은, 또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왜 요셉은 베드로가 아나니아나 삽비라가 죽었을 때 바로 갖다 끌어묻죠? 바로 갖다 끌어먹고, 또, 나사렛도, 나사로도, 죽은 지 4일이 지나니까 이미 냄새가 난다 하잖아. 4일만 되면 사람이 썩으니까. 중동지역, 열대지역에서는 사람이 바로 썩는단 말입니다. 구더기가 나오고, 진물이 나오니까, 냄새가 나오니까, 사람이 죽으면 콧구멍이고 뭐고 다 막잖아. 진물이 흘러나고 구더기가 나오니까. 그래, 바로 끌어묻는단 말이야. 예수님도 바로 무덤에 넣잖아.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무덤에 넣고 40일 동안 애굽의 양식대로 시체를 미라로 만듭니다. 창자를 다 빼내고 피를 다 뽑습니다. 40일 동안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이집트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로 아버지를 죽자마자 가나안으로 시신을 메고 간다면은, 간 도중에 시체가 구더기가 생기게 되고 썩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개념? 그래서 애굽에서 완전하게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빨리 가도 15일에서 시체를 메고 가면 20일이 넘게 걸린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미라로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미라로 만들 때 특징이 뭐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미라로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습기를 빼야 되잖아. 안 썩어야 되니까. 습기는 바로 썩으니까. 뭘 빼죠? 피를 뽑습니다. 피를 다 뽑아내는 거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다 뽑아내잖아. 그 그림이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다 뽑아내는 거, 모든 생명을 다 주시는 그림이 여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끌어묻지 십자가에서 피를 다 뽑아내지는 않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이집트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뭘 하죠? 피를 뽑아내. 미라로 만든다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미라로 만드는 거거든. 저들은 파라오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보면은 쿠프왕인가 뭐 하여튼 보면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피가 생명인데 그 피를 다 뽑아내는 그런 피가 있어야 돼 사는 건데 그 피를 다 뽑아내는 거죠. 뭔가 알긴 아는데 피를 다 뽑아내서 미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사는 피라밋을 만들면서 꿈을 꿨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 피라밋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 모래에 지어서 다 허물어진다고. 영원히 그게 이 세상의 모든 그거든. 결국 다 죽는단 말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에 집을 지으니까 튼튼하긴 하지만은 무너지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제일 튼튼한 집은 사실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래에 지은 집도 3000년이 지나니까 다 허물어지잖아.
피라밋이. 다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집트 사람은 미이라로 만들면서 생명인 피를 뽑아내는 것이 참으로 기이하죠.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뽑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이 되고, 로마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그리고 4절하고 5절에 보면은, 이제 끝을 낼게요.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와 궁에 말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6절에 파라오의 허락을 받고 가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면서 가나안의 아버지를 보러 자기가 가면 되잖아. 왜 연로하신 아버지를 오락합니까? 그리고 식량도 좀 갖다 주면 되지. 왜 그러죠? 이집트에 있으면서 형들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갖다 다 모시고 애굽으로 왜 오라고 해요? 거기서 그냥 식량 갖다 주면은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 잘 버티잖아. 7년만 버티면 되니까. 굳이 왜 이집트로 데리고 오냐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봤었을 때 파라오가 못 가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태영호 씨가 탈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됐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고 아래 투표에서는 또 최고의원이 됐어. 근데 이 태영호 씨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겠다. 북무를 잠깐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에서 허락해 줍니까? 왜? 한국의 모든 군사적인 위치와 요셉 같은 경우는 총리란 말이에요. 애국의 모든 군사적인 위치라든가 식량 창고 위치, 모든 군사 기밀들 다 알고 있는 요셉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분명히 허락을 받는다고. 이렇게 다 끌고 가가지고 아버지 데서 아이고 나 그만 여기 살란다. 요셉은 가나안이 고향이니까 애굽이 베들레헴이 사실 여기 가나안에 있으니까 요셉은 이쪽으로 아버지하고 있어. 여기 추억인데 여기 있고 싶지.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한들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는 자기는 파라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요셉을 보내주면 안 된다고. 모든 군사 기밀이나 애굽의 모든 걸 시설을 다 알고 있는 요셉이 거기 가서 배반이라도 하면 이집트는 끝장나거든.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요셉을 인해서 지금 뭐라고 해서 창고를 다지고 플랜을 다 짰잖아. 플랜을 다 짰는데 요셉이 가서 안 오면 끝장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 요셉이 밤중에 도망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요셉을 막을 방법이 뭐죠? 아니,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 때부터 요셉을 잡아둬야 되잖아. 그래서 요셉을 잡을 방법이 뭐죠? 그렇지, 결혼을 시키는 거라. 이집트 사람과. 바로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하는 거라. 이제 문자적으로 알겠죠? 결혼해서 거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버리잖아. 이 그림에 예수님이 바로 로마식으로 죽고 우리와 결혼하는 그림이 여기 숨어 있는 거라, 이게. 이방 땅에. 지금 이방인 교회가,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니까. 북쪽 에브라임 집하잖아,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저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요셉이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아내와 자식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도망가기에는 자식까지 여기 있으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왜냐면 파라오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예. 자기 모든 형제라든가 자기 모든 인프라가 가나안에 다 있는데 여기서 총리가 된다고 한들 뭐가 여러분이 돈을 암만 많이 벌고 에쿠스 탄다고 치자고 내가 아는 우리 형제가 알아줘야 기쁘고 내 동창들이 알아줘야 기쁘지 길 가는 사람이 알아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내 측근들이나 내 동창들 어릴 때 나를 받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나도 기분이 좋고 자랑하고 싶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 박수치고 한들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바로 그런 거니까 자랑을 또 알아두는 사람한테 엄마나 아빠나 형제들한테 뽐내고 싶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부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환란이 이미 코로나로, 풍년은 지나갔고, 7년 환란이 이미 코로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 기근, 경제 붕괴, 지진, 미호, 대모 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이 다 올라오죠. 다 올라와가지고 다 뭉쳐진 다음에 고센 땅이 남고 고센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라. 고센 땅에만 10가지 재앙이 없으니까. 그래, 거기에 고센 땅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 400년 지나면, 400년. 아기가 나오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여기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설교는 여러분이 봤을 때, 요셉의 꿈, 예수님의 꿈, 이것은 마지막 날을 만난 바로 우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앞에도 다 성경은 이중 삼중적 의미를 삼중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때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지금 아래 또 은행이 또 저기 부도가 났다고 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힘든 점의 시간들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음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74편입니다.